오래전 한국의 음악가인 현재명 씨가 미시간대에 유학을 왔다가 내가 사는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저녁쯤 미시간 호수가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겠죠. 그때 마침 날은 저물어가고 하늘은 달이 뜹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이 밝은 달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가고 이 홀로 앉아서 이리저리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유명한 고향 생각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하는 말의 뜻은 이 유명한 가곡을 쓸 때 그때 1931년입니다. 사람은 유학 가서 이것저것 생각했겠죠. 앞으로 길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삶을 또 조용히 정리해 보는 것. 이렇게 자신을 정리해 보는 가운데서 예술혼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삶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고 정리해 보는 것. 그 가운데 후퇴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때가 되면은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언젠가 어려운 풋한 종단에 가서 저 태양이 나에게 마지막 이별을 구할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인도 시성 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별을 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니 지금까지 삶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 끝나면은 한 달을 정리해보고 한 해를 끝나면은 한 해를 정리해보는 것.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문 선생님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하고 한 해의 시작은 봄에 하고 일생의 시작은 어릴 때 한다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이는 때마다 정리하고 새로운 플랜을 가지자, 새로운 준비를 하자, 새 출발을 하자. 그렇게 하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힘이 생긴단 말이죠. 때때로 서랍을 열어서 뒤죽박죽 되는 그 서랍 안의 것을 잘 정리도 한번 해보고 또 잡동사니 이 모든 것에서부터 정리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테이블에 있는 책상에 있는 그 책장 속에 그 뒤죽박죽만 아니라 때때로 내 마음도 그렇단 말이죠. 새해가 되어서 잘 정리되고 출발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내 마음을 보면은 온갖 것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자신을 정리하면서 살자 그 말이죠. 내 마음의 방을 보면은 잘 정리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울분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한 주간 시작 전에, 한 달의 시작 전에, 한 해의 시작 전에 이 모든 것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텅 빈 마음의 방에 새로운 것,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이런 것으로서 정리해 갈 수 있다면은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뒤죽박죽 되는 내 마음을 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출발이 된단 말이죠. 쓰레기는 버리고 새로운 모든 새 출발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리하고 준비하라는 권고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 한 달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한 해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때마다
한번 정리해보자 이 말. 버릴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정리하자 말이죠. 그럼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정리하자 그러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리를 하는데 첫째로는 정신을 차리자 그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자. Therefore, be clear mind. clear mind.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데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잊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 Therefore, be clear mind. 정신을 차려버린다. 자신을 스스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방을 정리되자 그 말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지금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는 정신을 차려라. 그때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것 여기에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이 가까웠다. 먹고 마시는 건 인생이 아니다. 끝내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라. 소금 기둥 되지 않게 정신을 차리라 그럽니다. 둘째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냐? 근신하라 그럽니다. 셀프 컨트롤. 인간은 자아를 컨트롤하는 그게 놓쳐버리면은 언컨트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육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다가 점점 갈수록 선악이 구별되지 않냐고 도리어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그것은 자아로 돌아오자 말이죠. 어떤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가지라. 그 무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이런 각오를 하고 내가 이런 새 출발을 해도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른다는 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 1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4장 8절에 나오죠.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정리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사랑하라.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미움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내 이웃의 관계를 정리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쓰레기들이 미움의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을 때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또 있습니다.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긴다는 것은 실천이 필요한데 그 실천은 마치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머슴이 되었다. 상대방의 머슴이 된다는 것은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때가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